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종류를 보면은 대개, 천국, 회개, 이웃사랑, 심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천국 비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하는데 모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에 자기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천국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약에서 너무나 많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천국 말이 나오면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상당히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 설교를 이제 한 30번 이렇게 유튜브로 내보냈는데 오늘같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과 또한 크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막 전한 그런 마음이 사실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제가 아까도 불렀던 224장 그 찬송을 보면은 저여단과 건너편에 화려하게 펴는즉 주날리에 예비하신 궁일세 할 때 정말 은혜는 돼요. 그러면서 저는 천국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되고 눈물이 나고 그럴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광경과 또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유 중 천국 비유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로 표현을 했고 겨자씨 비유로 했고 누룩과 그물이라는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비유 설명 중에 또한 감추인 보화에 관한 말씀으로 또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 비유로도 말씀을 했는데 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풍성한 축복 또한 감추인 보배는 귀중함을 알리는 거 그 다음에 혼인잔치는 기쁨을 말하는 거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는 풍성하고 귀하고 슬픔이 없고 기쁨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천국을 암시하는 상황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천국 암시한 그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천국을 암시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 포도송이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장대에다가 묶어갖고 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땅이 좋은 그것을 천국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 많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또 암시하는 중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의 그 상황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또 빛나고 그 다음에 초막 셋이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살자고 할 정도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할 때 그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천국이라고도 비유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 오면은 기쁠 때 또한 평안과 또한 화평과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천국 암시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천국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이 천국의 상태는 먼저 천국 비유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천국은 보소로 꾸며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국에 관한 말씀에 그 여러 가지 보화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말 많은 그
은혜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리바다가 그 앞에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렇게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진주문에는 천사가 다 있어요. 천사가 있고 성의 길은 그 천국에 그 성이 있어요. 그 길은 유리바다 같고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의 빛이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벽옥, 수정 뭐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 안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과 유리바다 같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곽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곽의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곽 12문 기초 속에는 12보석으로 꾸몄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곽 말하자면 그걸 생각을 하면 12보석으로 12문 위에 12지파에 있고 12그 성곽의 12문에 그 기초석이 12보석으로 꾸며졌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런 걸 볼 때 정말 천국은 전부 보석으로 꾸며진 그러한 곳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데, 먼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그 상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면은 에봇에 달린 보석이 있어요.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거기에 가슴 위에 12보석이 달려 있는데 그 12보석이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보석에 말하자면은 12지파에 그것이 곧 천국을 또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첫째 줄에는 홍보석, 다음에는 황옥, 녹조,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로, 그 다음에 백만호, 그 다음에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 다 이것이 금태에 물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에 에봇에 달린 보석, 제사장 옷에 달린 그 보석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천국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6절에서 14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고 에스겔서 28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던 보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석이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청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도 전부 보석으로 또 되어 있던 것을 에스겔서 2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도 안진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보석이에요. 보석. 말하자면은 천국의 그 모든 모양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한 사람한테 그 물질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부자 재벌도 천국에 가면은 조그마한 보석 하나 그거만도 못하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 보석이 자글같이 깔려 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걸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러니까 전부 보석으로 꾸며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간추려서 제가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사장 옷에 12보석이 있죠. 근데 홍보석, 황옥, 녹조,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뭐 이런 12보석이 있고 계시록 28장에 보면은 또 에덴 동산에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한옥, 창옥, 그 다음에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이렇게 뭐 하면서 또 있죠. 계시록 21장에 10절에 보면은 벽옥과 수정, 성곽은 벽옥으로, 성은 정금으로, 성곽은 기초석이 아까 말했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전부가 보석이라고, 진주로 된 보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구,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말만 들어도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보석의 의미가 뭐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석은 공의와 심판이고, 녹보석은 은혜와 자비고, 남보석은 하나님의 임재요, 홍만호는 보석 중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래요. 홍만호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그래요. 황옥은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이요, 자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결합을 말하는 거고, 비추는 행복과 행운을 말하는 거고, 벽옥은 이건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인데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진주는 건강과 장수를 의미하고, 루비는 우정, 사랑, 황실에 이런 보석을 많이 꾸며놨다고 그래요. 그 루비로. 사파이어는 진리, 불변,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석을 다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장식을 했는데, 그러면은 각 보석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연관된 의미가 있고 사람과 연관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된 의미는 공의와 심판, 은혜, 자비, 임재, 하나님의 축복, 진리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 연관된 것은 건강, 장수, 순결, 우정, 사랑. 그래서 제사장의 옷의 12보석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보석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천국에는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석의 아름다움을 천국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금방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 연관된 그러한 그 은혜, 자비 뭐 이런 것이 연관되고, 사람과 연관되는 것은 건강, 그 다음에 축복 이런 걸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책에다가 기록한 일이 있어요. 1권 첫 번인가 2권 첫 번에 이런 말씀 기록했어요. 제가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뭐가 흐름이 있느냐면, 첫째는 창세기도 정직을 말하는 데가 많아요. 정직.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있어서 심판받았다. 그래서 정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을 강조해요. 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이 공과 의를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 공과 의는 다 선과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의에 대한 말씀이 꼭 있어요. 어떤 성경 어디를 봐도 꼭 있어요. 그럼 정의가 뭐냐? 의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정직선의가 그게 전부 성경을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면은 모든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정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워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암시하는 정도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정직을 강조하고 어디든지 선을 강조하고 어디든지 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20명 한쪽에 20명 그러니까 양쪽으로 40명 왕들 여기에 이 궤도가 정직선 의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직선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이걸 내 임의대로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정직한 왕이었더라 하고 이 사람들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하고 정직한 왕. 그 다음에 의는 이 사람들은 정의롭고 이제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더라 그렇게 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왕은 말하자면은 성경의 흐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 믿었다 하다가 마지막에 정직하게 산 사람은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많이는 안 해줘도 살 만큼만 해줘요. 그러는데 이 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선한 사람은 여호사가 또 보면은 역대하 17장 18장에 보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그랬어요. 부귀의 영광. 그럼 보세요. 이 선한 사람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다 이거 다 제가 종합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사하고 히스기야. 그럼 아사는 일평생 온전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아사는 하나님을 믿었다 우상숭배했다 막 그러질 않았어요. 아사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말할 것도 없이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도 역대하 30장 31장에 보면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흐름이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만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복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도 강조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또 하늘나라의 상급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선하고 그런 것이 모든 성경의 정말 흐름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보석으로.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순결하고 깨끗한 보석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 벼곡이에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순결을 깨끗해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에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이걸 잊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천국을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 보면 알아요. 첫 번째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 게 28살에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3일 동안 5살 때부터 남의 집 오이밭에 오이 하나 따먹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28살까지 하여간 생각과 마음으로도 지금까지 다 해결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하면서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하고 나니까는 마지막 그 3일 되는 날 어떤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딱 꿈에 차려갖고 이렇게 나를 먹여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먹으라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신학교 1학년 때인데 여름방학에 3일 금식 오고 가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주석을 놓고 봤어요. 주석 놓고 계속 보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풍성하게 줬어요. 풍성하게. 그래가지고는 막 입 침샘에서 막 꿀이 계속 한 3일 동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더만 진짜 꿀 나오네.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밖에 한번 나갔어요. 정말 밖에 한번 나갔는데 그때 여름방학이니까 여름이. 근데 막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람이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도 좋게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름이라 그 나무 이파리가 막 흔들흔들 하는데 그것이 꼭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 같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이 찬양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제가 근 6년 동안 그 은혜를 내가 유지를 했어요. 왜? 계속 신학교를 다니니까 뭐 언제 뭐 세상 생각할 틈도 없어요. 아침에 가면 저녁까지 공부하고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제가 28살 되게 그 전까지만 해도 영화 배우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맨날 영화만 보러 다녔어요. 내가 그때 무슨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도 영화만 보러 다녔어요. 그 영화 보러 다닌 거 그게 하루아침에 싹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싹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지 되고 거듭나야 돼. 그때 내가 거듭난 체험을 했어요. 그래놓고 어젠가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나는 모르는 그 바지에 올 하나 나간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가지고 그 말에 인색한 우리 누나를 보내가지고 양복을 한번 다 맞춰주기도 하고 그러더라 이 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가 너를 이제 보증을 쳐가지고 책임져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확실한 그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그 다음에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듭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제가 이것도요 체험을 했어요. 내가 원래 좀 순한 편이 어렸을 때부터 저 엄마를 닮아서 순해요. 우리 엄마는 정말 구역예배 한 번은 무슨 잔치 하듯이 막 풀어놔요. 그래서 엄마 구역예배 와서 이런 거 하면 다른 사람이 다음에 부담되니까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그냥 듣다 안 해요. 막 떡을 다 해대고 막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순한 것 같이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좀 나를 둘러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씩 생겨요. 말하자면 보증서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아예 동사무실까지 가가지고 여기에서 띄어달라고 그래. 그래서 동사무실 왜 가자고 했는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나 전도사 때 그것도 전도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내가 전도사고 당신도 전도사인데 나보고 보증서라고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해 보니까 사람들의 그 장단점이 쫙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단점이 보이는 그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곧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고 천국이 보여요. 이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울었어요. 그때 왜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정말 너를 억울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의 상이 크민이라. 그래. 그걸로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울었어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럼 왜냐, 이제 천국이 말하자면 나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목회 잘하려고 그러면 꼭 마가 끼고 그 다음에 꼭 옆에서 또 사람을 갖다가 심장 사납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말하자면 더
천국 그 찬송가 아까도 불렀잖아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천국의 그 말하자면 찬송가나 그런 걸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많이 또 울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또 25장 40절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헐벗고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은 너에게 영생이 있겠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약자를 많이 도와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 소망을 주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천국 이야기를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안 깨달아진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면 벌이요. 징벌이에요. 왜냐하면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귀가 말하자면 둔하고 입이 둔하고 눈이 보아도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뭔가 깨달아지지 않고 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게 그게 엄청난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은 왜 깨달아지지 않느냐? 그것이 곧 뭘 말하느냐 하면은 가라지와 같은 거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늘 예수 믿는 사람을 꼬투리 잡고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가 좋은 말을 안 하니까 좋은 말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걸 가라지라고 그러는데 이 가라지의 속성이 있어요. 그럼 가라지는 속성이 뭐냐면 위장을 잘해요. 위장.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여기다가 막 견장도 달고 여기다 여호와께 성결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 여기 방울을 달려갖고 방울에 달랑 그러면서 나는 이 방울 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을 표시하고 그런 건 잘해. 위장을 잘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고아와 가부를 등쳐먹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들은 절대로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천국 말을 해도 도리어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늘 뺏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대접하고 용서하고 그런 걸 할 줄 모르고 그냥 뺏어먹기만 하려고 그러고 교만해가지고 상석에 앉으려고 그게 가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쭉정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천국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한번 기도를 많이 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라지의 특성이 뭐냐면 잠복성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말하자면은 그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그걸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 지적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다 가라지예요. 그게 곧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가운데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지적질이나 하고 그러면은 아하 내가 가라지 습성이 있다 하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천국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게 장복성인데 그 다음에 해독성이 있어요. 어느 단체나 하나씩 있는 그 꼴통들이 있다고. 꼴통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도 무너뜨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그래가지고 늘 불평불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에 찬 사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메시아를 해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조폭이라고. 영적 조폭이에요. 조폭이 뭐 따로 있는 건 영적 조폭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잠언 21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공과 의를 행하는 자라. 그래서 공과 의를 행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의를 행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세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정말 하나님만 모세와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천국의 성급을 바라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한 사람만 내가 말을 하고 이거 마치려고 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첫 번 레아의 그 부인한테 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다음에는 임신이 안 되니까 그 라헬은 자기가 또 아이를 못 가지니까 라헬이 자기 여자 종 비라를 야곱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비라한테 아들 둘이 나오는데 그게 단,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또 그 레아도 그 또 시기해가지고 자기 여종을 갖다 남편한테 또 하나를 줬는데 그 여종의 이름이 실바예요. 그러면 그 실바가 난 아들이 갓 아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8명이 이제 태어났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10번째 태어난 게 누구냐면은 이사갈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 태어난 게, 근데 10번째 태어난 것이 스불론이요. 그래갖고 10번째까지 태어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서, 두 번째 부인 라헬을 통해서 이제 태문을 열어가지고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태어나고 베냐민이 다시 또 태어날 즈음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애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12 이제 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못 들어간 지파. 그게 누구예요? 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한 지파가 빠졌는데 그게 단지파예요. 단지파인데 보세요. 이 단지파거든요. 이 단지파가 왜 빠졌느냐? 하나님께서 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이렇게 합니다. 땅 분배를 하는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여기 단지파는 여기서 여기 이 조그마한 땅 이렇게 길쭉하니 이렇게 이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여기 들어가서 무조건 가서 쳐부셔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그 땅을 너희한테 붙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른 지파도 물론 조금씩 아는 것들, 완전히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한 지파도 있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근데 이 단지파는 마지막 이 지중해 이쪽에 이 단지파에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인가 이 족속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저항 안 하면 자기들 물에 빠져 죽어야 되거든, 바다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은 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살면서 그러면서 저항을 하니까 이 단지파가 그걸 못 쫓아냈어요. 그리고 땅이 이렇게 대개 보면 이렇게 좁잖아요. 다른 데보다. 왜냐? 보통 보면은 이 지파가 장정만 군대에 나갈 사람만은 얼마냐면 5만 정도가 돼요. 5만. 그러면 거기에 딸려있는 식솔들까지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10만, 20만씩 되는데 땅이 좀 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꾀를 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쪽 여기가 라이스라는데 라이스. 여기가 성경에는 레센이라고도 나오고 라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이 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쪽에 여기 가가지고 우리가 땅을 차지를 하자. 그래가지고 5명이 정탐꾼이 갔어요. 정탐꾼이 갔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참 순박해. 가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순박하니까는 이 단지파가 어때? 우리가 여기 와서 저 사람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18장 사사기 18장 19장에 이 사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레센이라고 하고 라이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가서 이 단지파가 이제 쳐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리고 여기서 살았어요. 근데 단지파의 한 행동은 요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단지파에서 나온 사사가 한 사람 있어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고는 여기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에 가서 단지파가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왜 빠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못 간 예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자기의 비판, 그 다음에 약자, 작은 자,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정의, 이 5가지 설교는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도 가서 외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천국 설교하면서도 단지파가 이제 바로 여기에 하나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단지파가 여기서 땅이 적으니까 여기 가서 얻었어요. 단이 여기 써있네. 여기가 라이스. 원래는 납달리 땅도 되고, 근데 여기가 원래는 약간 경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람 쪽이라고 해요. 아람 쪽. 그러니까 이거 땅을 차지했는데 왜 천국에 가서 단지파 이름이 빠져? 다른 거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파가 나온 게 없어요. 삼손이 좀 바람 나오고 지금 그런 것만 나오고 단지파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뭘 잘못했느냐?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자기 비판, 작은 사람, 공동체, 그 다음에 정의는 5가지 이 제목을 가진 이 말씀은 수십 번, 수백 번 가서 외쳐라고 하는데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이 이 단지파예요. 그럼 단지파가 왜 공동체를 무너뜨렸느냐? 자 보세요. 이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땅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기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만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그 거룩한 땅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거룩한 땅을 주었으면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쉽게 말해서 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런데 단지파가 이쪽으로 가가지고는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다 지파가 이쪽에 아말렉이고 미디안이 나도 좀 쳐들어가가지고 여기 좀 땅을 넓혀야 되겠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아말렉이나 미디안 쪽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냥 여기만 네가 재밌게 했고 여기만 차지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도 그러고 르벤이 얼마나 또 꾀가 많아. 그러니까 르벤이 모압 쪽에 오게 땅도 넓히고 암몬도 이렇게 쳐들어가고 나도 이제 땅 넓혀야겠다. 그리고 가치파도 또 이쪽에 아라바니까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아라바 쪽으로 또 우리가 여기 오고 그러면 므낫세도 또 아람 쪽에 이쪽으로 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이
전부가 잘못된, 말하자면은 그러한 그 땅으로서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을 갖다가 그걸 고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고수를 않고 갔다 이거 딴짓을 했다 이거.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게 다른 지파가 전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자기가 이걸 잘못한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름이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하자면 나에게 은사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내가 간수를 해야 돼요. 그걸 잘해야 돼요. 자식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 자식을 내가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자식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말하자면 책임이 크죠. 자식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 공동체를 잘 이렇게 말하자면은 세워나가야지, 이 공동체를 못 세워나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 간수를 해가지고 그걸 잘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 공동체를 갖다가 잘못하면은 당도같이 천국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헤브론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레이지파, 레이도 연합하리라다,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연합이라는 뜻이 많아요. 그러면 하필 왜 헤브론이라는 이런 곳에다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다윗이 여기다 첫 번째 그 유다 왕국을 세울 때 여기에 수도를 삼았어요. 왜 그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연합이 많아요. 아까도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이 레위가 연합하리라, 연합을. 이게 연합을 하라고 그래요. 그 레위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사건 통해서 말하자면은 그 24,000명이 죽을 때 그 레위지파의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장막 말뚝을 뽑아가지고 가늠하는 사람을 갖다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해결됐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속죄됐다. 속죄. 그러니까 연합을 시켰어요. 레위지파에서 한 사람이 연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속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는 사람을 말하자면 처리를 했으니까 연합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레위지파는 여기에 세 군데 도피성, 여기도 세 군데 도피성했고, 도피성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성에 예루살렘성에서 제사 드리는 거 다 관리하고 그러면서 700~800년 동안 지도자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레위는. 그런데 이 베냐민은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리고요.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 이쪽에 땅을 왜 못 줘? 더 크게 줄 수도 있지. 응? 그러니까 이 단은 말하자면은 군대 말하자면 시범죄예요. 이게 잘못한 거예요. 시범죄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이름이 빠지고 말하자면 연합을 못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 응? 말하자면 유장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응? 해독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어떤 연합체에 꼴통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천국 갈까 몰라. 꼴통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마음이 말하자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이제 상급을 많이 받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 하면은 오늘 제가 잠깐 말씀한 원수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로 상이 커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을 드리겠어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 뭐냐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긍휼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심판 천사가 누구야? 그래? 그러면 하늘나라 생명적인 당신은 지상에서 살 때 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어쨌네 그래갖고는 말하자면 거기서 합격이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거기 가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뭐 이렇게 내가 했던 거 그거 뭐 조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요. 심판을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호세아서 이렇게 하면은 저 강의할 때도 보면 호세아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로운 사람은 긍휼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정의로운 사람은 사랑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롭게 살면은 사랑을 잊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심판도 이기는 거예요. 심판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하면은 하늘나라 상급도 있고 가서 천사가 이리 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사 통과해요. 사랑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어쩔 때는 내가 바보도 되고 어쩔 때는 억울한 말도 듣고 욕도 듣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참고 견디세요. 그럼 하늘나라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는 여러 가지 보물이 있고 보석이 있고 거기는 아름다운 말하자면은 각종 보화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정말 사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은 전부 12숫자예요. 12숫자. 뭐 12,000 스타디온 그 다음에 12진주문 12성곽의 12 말하자면 문 그 다음에 12지파가 거기에서 12지파가 거기에서 그 성주에 있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12진주문의 그 기초석이 12 제자들이고 그리고 또 거기 가면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12달에 각 달마다 과일나무 과일이 열리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고 12 또 제자들이 또 거기 있고 그러면서 전부가 12이에요. 그럼 뭐예요? 12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4는 세상 숫자예요. 3은 하나님 숫자예요. 그러니까 4, 3, 12 하나님과 사람이 다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12이라는 숫자에 포함되는 건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숫자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12지파에 속하는 거고 12진주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많이 말하자면 기도를 하고 사랑의 귀한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큰 축복받기를 상급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